먼저 시편 9편과 시편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악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 9편과 시편이 두 편이지만 거의 한 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기서 가련한 자, 이것을 표시하시면 이 가련한 자가 시편 9편에서는 가난한 자로 번역이 됩니다. 이 가난한 자, 저희가 읽었던 9편 12절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9편 18절에서도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가난한 자들이 시편 10편 2절에서는 가련한 자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계속 가련한 자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다 가난한 자라는 뜻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가난한 자는 뭐냐 하면 사회 위치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이 없고 연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난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힘이 없을 수도 있고요. 위치상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통틀고, 또 한편으로는 고통당하는 사람도 이 가난한 자들에게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든 아니면 위치적으로 고통을 당하든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 여러 가지 압박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들인데, 악한 자들은 교만해서 이런 힘없는 자들을 짓밟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2절에 보시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 가련한 자, 힘없는 자, 고통당하는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한 3절의 두 번째 특징, 악인의 특징이에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립니다. 항상 그의 자랑은 자기 욕심과 탐욕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떵떵거리면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이며, 그 세 번째 특징은 4절에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핵심적인 특징인데,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사상,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인하며 삽니다. 그러니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감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이 삶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 위에는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항상 5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스스로 장담합니다. 자신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주의 심판은 나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대적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는 절대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장담하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는요, 7절에 그 입과 혀에는 온갖 저주와 거짓,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래 말로써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항상 자기가 제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뭐 두려울 것도 없고요. 자기는 앞으로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을 것을 자신하면서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없는 자를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고 말로써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인격적인 살인,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는 꺼릴 게 없어요. 자기를 심판할 자는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8절에서는요.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가련한 자를 항상 엿보면서 어떻게 짓밟을까 이런 걸 계획을 해요. 또 빼앗고 자기가 죽이고 죄 없는 사람들도 자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9절에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엎드리는 것처럼 은밀한 곳에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립니다. 항상 힘없는 자가 목표물이에요. 저거 또 죽여서 어떻게 빼앗을까? 저것들 쳐서 내가 어떻게 빼앗을까라는 그런 것에 늘 기다리고 있고요.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 가련한 자가 앞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그물로 잡아버리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집니다. 힘없는 자들은 이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당하고 짓밟히는 상태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가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11절 우리 11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포악한 일을 저지르며 사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이 오늘 시편 9편과 시편의 배경이에요. 이런 악인들이 포악함을 행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항상 공격 대상으로 삼아 이 땅 가운데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졌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더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배경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9편과 10편의 이제 양쪽에 있는 거예요. 시작과 마무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먼저 이런 분이세요. 9편 9절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십니다. 악인과 다르죠.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18절 말씀, 궁핍한 자가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항상 기억하시기 때문에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포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요 고통당하며 힘없는 자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압제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들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혹시 불의함이 판을 치고 공의가 무너졌다라고 그들이 선언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9편 4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는 알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9편 1, 2절에는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고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왜? 결론을 이미 선포합니다. 3절에서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기 때문입니다. 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 땅에서 삶은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 세상의 악인들의 특징을 말한 다음에 시편 12절부터는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 2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시편 10편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짓밟히는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궁핍하고 고통당하며 힘없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악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14절에 보니까요, 주께서는 보셨습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의 이 외로움, 세상에서는 멸시당하고 짓밟혀서 외로운 상태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17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맡기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짓밟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시입니다. 3000년 전에도 이 세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힘 있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포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무지막지한 폭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외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붙드는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주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손을 드셔서 악인들의 일을 꺾어버리실 것이고 하나님 찬송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시편 9편과 시편을 우리가 자세히 한 절씩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이 핵심의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이 우리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고통당할 때에 나의 구원이 되어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시편 9편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고통을 봐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가 어렵고 힘들 때에, 환난당하고 힘이 없을 때에 이 시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일어나서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